완연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덥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지난 겨울이 왜 그렇게도 또 유난히 길었는지, 해가 갈수록 겨울은 길고 또 여름은 길고 봄과 가을은 짧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봄, 그 한복판에 여러분 서 계시거든요. 이 봄과 같은 복된 나날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장의 말씀 조금 더 보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고요. 바울은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도라면 살든지 죽든지 과연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 경고해 주시는 것,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주를 위해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방향을 돌이켜 주를 위해 무엇을 하기로 결단할지, 크고 거창한 무언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를 위해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절기가 있어서 좀 건너뛰었었으니까요. 14장 말씀을 조금만 복습한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누군가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오만한 자세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판단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반문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해서 누군가에게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부정한 음식 혹은 율법의 기준 삼아 혹시라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제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음식은 우리를 결코 부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음식으로서는 우리가 부정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미 믿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교회 안에 그러한 갈등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큰 갈등이 되었었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작은 불씨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 이것 가지고 좀 싸워라. 내가 이런 매력적인 유혹을 던져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놓고 따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라. 이것이 원수의 작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원수가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갈등의 작은 불씨를 던져준다면 믿음이라는 소화기를 가지고 그것을 즉시로 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날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혹은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심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왔던 안식일과 여러 유대 절기가 있었죠. 그것을 그 날 자체를 신성하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배경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도 중요하지만 절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절기 안에 담겨진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는 예배를 찬성하였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또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절기를 지키든지 혹은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을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라고 답을 줍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권면을 질문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반대도 나오죠.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서죠? 주를 위하여. 결국은 다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의 답은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 혹은 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누구를 위해 세워졌는가를 바울은 그 본질을 파고들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과 혹은 죽음의 목적마저도 그 끝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시는 것.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어지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참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자녀임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새 생활을 살아야 가겠습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살자고 하는 짓이야. 결국 이 모든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졌죠. 분명해졌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에 대한 고민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결국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본질이 아닌 것에 갈등하며 반목하며 힘을 쏟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교회에 혹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를 잘 따져보면 결국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문제로 교회는 분열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지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하냐면 열방교회라는 큰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뭘 생각하셔야 되죠?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 나입니다. 교회는 곧 나라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세워진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지는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방법적인 문제보다도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주 전에 고난주간 특세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주간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특세를 잘 준비하셔서 일찍 주무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새벽 성회를 완주하시기도 하고, 또 그 기간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믿음으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즐기던 나의 육체의 이익을 좀 내려놓고 절제를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 금식하며 매일 새벽을 깨우며 때로는 절제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혹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목표를 정해드리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권면해드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권면해드리고 공예배를 지키기를 권면해드리는 기본적인 경건 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제시해드리지만 이 기준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할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을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결국 사는가 죽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교회 중식 시간, 점심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사부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좀 늦어질 때는 보통 식사할 때 보니까 거의 2시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방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주 교구마다 함께 교대로 봉사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형제님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집에선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식기를 반납하면서 가끔씩 여쭤봐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집사님 힘드시죠?
허리 아프시죠? 이렇게 이제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다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 얼굴에 다 기쁨이 막 넘치세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분은 네, 그렇게 답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든 뭐 쓰레기 하나를 줍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찬양대로 섬기고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수고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살림살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 아주 가끔이지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이랑 함께 이제 아이 때문에 이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혼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좀 느끼더라고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챙기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돌아서면 또 설거지가 쌓여 있고 또 빨래가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혹은 육아에 지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문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의미 없이 허비하고 있는가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는지.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왜 나는 항상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같고 전혀 인생의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의 하루의 중요함과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하루의 시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내가 오늘 숨 쉬는 것조차 주를 위하여 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 큰 비전을 가지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것 아니고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저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 교회, 즉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진 마음과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가가 판가름 나게 되어지겠죠. 두 번째 주제를 좀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도 연결해서 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어지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 주일날 잘 차려 입으시고 저와 같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민낯을 혹은 죄된 모습을 어쩌면 감추고 있는 것이죠. 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엄 앞에서는 우리 입술이 열려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민낯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옳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냐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오르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어도요, 아무리 올바르게 살았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끄러움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 결론은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 마치 우리는 이런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값없이 받아들여진 존재이죠. 우리의 죄를 판단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존재들이죠. 우리가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의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심판자의 입장에 서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판단의 순간, 그 비판의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만달란트 빚을 지었던 자,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 인류는 천동설을 믿어 왔습니다. 천동설이 뭔지 아시죠?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가설이죠. 눈으로 볼 때 실제로 그렇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별이 보이고 별이 움직이고 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천동설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 그때에 이상한 주장을 한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쩌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점점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1616년에 로마 카톨릭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금서로 지정합니다.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그 책을 읽지 못하도록 지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의 연구도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좀 신앙의 접목을 해보고 싶고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또 한 번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죠.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천지 모든 만물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혹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 부활이 나를 위해,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할 때에 결국 내가 옳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입술뿐의 고백인 것이고 실제 삶은 전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삶.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미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 이 로마에는 주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황제입니다. 황제에게만 그런 칭호를 쓸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상하지 아니하였고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생명까지도 빼앗김을 당하였습니다. 황제가 주입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살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삶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라는 한 사람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삼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의자가 있죠. 왕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지금까지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지금도 내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자아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뜻대로 하는 그 의자에서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 자리에 내려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 주의 것이 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도 고백하지만 날마다 입술을 열어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음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죽을 것만 같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앉으면 내 생명이 꺼질 것만 같아서 내려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 강권하시어 주님 그 왕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었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결단하고 내 온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백대로 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며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겸손히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손에 베어질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의로 다른 형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리 앞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문제 앞에 씨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가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의 왕되었던 자리에서 오늘 결단하며 내려와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